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의미를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돈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정말 이제는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 가운데 있던 우리,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해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거기에서 살려내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이 그들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또 죄와 심판과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셨는데 어디에 있게 하셨냐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후에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는 곳에 상관없이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거예요. 그 맡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부름받았다는 것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주님이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맡은 자로서 그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것을
완성한 마지막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가라 명령하시죠. 가라.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맡기시면서 어떻게? 부르심의 결론으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 뭡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이유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맡기셔서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무엇을 하는 자리이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셔서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나를 보내신 주님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므로 그 세상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나를 보내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함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뭡니까? 이 세상을 나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내 나름대로의 일을 경영해야 하는지, 이유가 뭐다? 주님이 내게 맡기셔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선한 일로 감당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인정받는 거죠. 지위가 높아지면, 신분이 높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생기면 교회라는 집단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인정받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서 보내신 거죠. 뭘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 맡기신 일,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오늘 마지막 살피는 말씀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들. 자, 부르심 정리하죠. 부르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제 다섯째.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유와 나눔을 위한 보내심입니다. 자, 부르심의 은혜는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공유와 나눔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그것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뭔지를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 이끌어 가려 하는 겁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가치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쫓아가는 그 가치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게 됐어요. 그걸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를 전한다, 빛 대신 주님을 알린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정말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전하고 알리고 인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 또는 두 개의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공유, 나눔. 공유, 나눔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었죠? 성령의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비, 다음이 양선이에요. 이게 선함입니다. 착함.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착하지 않다, 이건 문제 있어요. 네. 착해야 돼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선함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선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 중에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해서 보여주는 열매가 착함이었단 말이죠. 그 착함과 선함, 이것과 구분되어 있는 또는 분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착함과 선함은 뭘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함과 선함은 뭘까? 우리는 못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아직 유치해요. 이 못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됐냐,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아직 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된 부분이. 근데 나의 못된 건 잘 보지 못해요. 그 된 부분이 그럼 뭐냐? 착함과 선함, 나타나는 게 뭐냐? 공유와 나눔이에요. 자,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이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했다고요? 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예요? 공유입니다. 공유. 함께 있으며 통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으며 통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물이 지금은 내게 필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갈증을 느끼겠거나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 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물을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전달하는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죠. 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을 해놓고 또는 복받을 일을 해놓고 그것이 화가 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강대상, 교회에 제일 비품을 우리가 헌금합시다 하면 제일 사모하는 이 비품이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대상은 헌금 됐으니까 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저건 내가 산 거야 라고 생각하죠. 저건 내가 산 거야. 저건 내가 샀어. 저건 내가 샀어. 근데 왜 저걸 함부로 다루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누구 거예요? 평소에도 내 건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해놓고도 내 거야 여전히. 왜냐하면 내 돈으로 내가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 함께 있으며 통용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누구 거다?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술 더 떠서 뭐 했다고요?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대. 자, 이러면 이제 뭔가 팔아야 할 게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팔 게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팔든 팔지 않든, 자, 누구의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따라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통용, 나눠주고 해요. 자, 그리고 46절 읽어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기에 있어요. 온 백성에게. 자기들끼리 좋았다가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 그들은요, 그 사람들, 백성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걸리면 잡혀가요. 심지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런 삶이 뭐요? 칭송을 받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삶의 열매가 선함입니다. 착함입니다. 통용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속에 칭송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 교회가 칭송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선전하고 광고하고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게 변호쯤 하다가 찔림이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분명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 예수도 나누지 못해요. 복음도 공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거나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로 무엇인가가 자꾸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요. 우리 이 옆에, 지금 옆에 요 집들 있잖아요. 공터. 저거 삽시다. 저 땅. 평당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200평 삽시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 안 되네. 합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 한번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건축원금만 합시다. 저 땅 사려고. 저 땅 사서 이 지역의 주차장으로 개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드디어 목사님이 이제 맛이 완전히 가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 땅 우리가 사고 저기에 근사한 건물 지읍시다. 그러면 돈 걱정은 되지만 설렘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쁜가 인터넷으로 막 찾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질까요? 공유와 나눔이 빠져 있어요. 교회의 본질인데, 보내심 받은 교회의 본질인데 그게 없는 거죠. 제자훈련할 때 받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배당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 아예 체육관을 지읍시다. 주중에 지역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읍시다. 그건 또 안 된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 너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공유와 나눔을 이루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그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절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온통 땅과 건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와 나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부터 해놓고 이런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기차역에 가면 기차를 기다리는 이렇게 사람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고기를 뭐라고 부르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마당이에요. 마당. 그리고 광장이란 뜻이에요. 자, 그 땅은 누구 거예요? 그 땅 누구 거예요? 철도청 겁니다. 철도청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해요. 맞죠? 철도청 건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타고 내리고 합니다. 만약에 기차, 구원열차, 우리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때 불렀잖아요. 그죠? 구원열차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는 뭐냐? 그 구원열차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거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미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보여준 통용과 나눔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빛 대신 예수님 보러 이쪽으로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당신의 어둠이 뭔지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로 오셔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복음의 자리입니다. 이걸 우리와 함께 나눕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원래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세상이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을 이제 세상이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의 모델로 바꾸었어요. 근데 교회도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역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회사 어딘지 아십니까? 우버입니다. 우버. 아시죠? 우버. 그런데 그 회사는 택시가 한 대도 없는 회사입니다. 아시나요? 그 회사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인데 정작 그 회사는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모든 택시로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차를 가진 사람들을 그 마당, 플랫폼으로 다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물로, 재산으로, 땅으로, 더 넓고 좋은 시설로 가려고 해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만들어졌던 유럽의 기차역입니다. 증기기관차로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다니면서 산업혁명을 촉발한 곳이 바로 이 플랫폼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플랫폼의 역할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일종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구축한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됩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범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버는 택시가 필요한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승객은 교통비를 아끼고 운전자는 가외돈을 챙기는 사업 모델로 세계 630여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기업 가치는 4년 만에 19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And so the big question for us was, would it work? Could you have a cheaper ride, cheap enough, that people would be willing to share it? And the answer, fortunately, is a resounding yes. 아마존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라는 플랫폼으로 상품 가격을 낮추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버 택시 같은 거, 우버 택시 같은 것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들을 서로 그것을 쉐어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 체계를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방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호텔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호텔을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다 서로 내가 가진 작은 방, 비어있는 방 하나를 오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쉐어해서 같이 서로가 돕고 또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그런 구조도 나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플랫폼
요즘 이렇게 오히려 세상이나 비즈니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원래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요즘 비즈니스는 더 신앙적인 모습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반대로 더 장사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하고 건물 지어 올리고 땅 사고 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마치 비즈니스처럼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 가서 따뜻한 한 끼 밥 지어주고 오는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내 방을 열어서 선교사님들이 쉬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방 잘 꾸며서 크리스마스 방학 때면 갈 데 없는 선교사 자녀들 초대해서 같이 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내어놓기 시작할 때,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내 차와 운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3시간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진 자동차를 내어놓기 시작을 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보내줄 키다리 아저씨와 연결되어서 그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연결된 플랫폼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게 아파트를 한 채만 더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집이 없어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수입이 조금 더 많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나누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이곳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빠지고 말이죠. 좋은 시설, 쾌적한 시설, 좋은 환경에 있게 하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누군지 모르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럴듯하게 과시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게 될지 모릅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송탄에 있는 한 교회는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제가 말만 들어서 기회가 되면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오려고 그래요. 가서 상황도 보려고 해요. 교회가 한 개층을 열어놨대요. 빌딩의 한 개층은 자판기 놓고요. 누구든지 와서 저렴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게 인터넷 연결해 놓은 그것만 딱 해놨대요. 그런데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80%가 불신자들이랍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를 들려서 가면 20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매일 아침 그곳에 와서 그곳 자판기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자기 삶에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 한번 밟고 가잖아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10억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내려놓고 큰 땅과 좋은 주차장을 내려놓고 화려하고 쾌적한 시설의 건물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로서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야, 너희는 세상과 다르잖아. 다르게 살아가야 하잖아. 너 그거 알지? 알아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저희들 알아요. 이 고백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공유와 나눔이 실현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잘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제게요 10층짜리 빌딩이 있어야 되겠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고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정말 나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빛 안에 들어옴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10층짜리 빌딩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준비해라. 네, 공부 열심히 해볼게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영상에도 본 것처럼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7층에서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7층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아직 전기 증설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저 공간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곳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누구든지 그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어떠한가가 공유되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필요하면 거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하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필요하면 그곳으로 우리의 발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십니다. 세상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도록,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누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그리고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 삶을 나누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보내심을 실현하는 부름받은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